네, 보이는 설교가 제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못 들으시고 한국어가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또 나이가 적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보이는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문 목사님 설교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잡다하다고 하지 마시고 즐겁게 보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팀 호이트라는 팀을 알고 계시는지요? 팀 호이트. 많은 분들이 팀 킴은 아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 컬링으로 해서 팀 킴은 알지만 팀 호이트는 잘 모르실 겁니다.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 영감을 주었던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딕 호이트가 80세를 일기로 3월 17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 분이신데요. 그의 아들이었던 릭은 출생할 때 이 목에 탯줄이 감기는 바람에 산소가 뇌로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증 장애로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컴퓨터 장치가 없이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릭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서 15살이 되었을 때 문득 아버지였던 딕 호이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라크로스, 즉 라켓을 사용하는 하키 비슷한 구기인데요. 그 경기에 장애가 있는 선수들을 위해 자선 달리기 대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도 참석하고 싶다고. 아버지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래 알겠다 해가지고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면서 함께 달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참가 번호는 00. 딕 호이트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닉 호이트는 끝에서 두 번째로 완주 테이프를 끊었지만 이것이 바로 팀 호이트의 시작이 되는 첫 경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 후에 닉이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땐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그래 한 번에 이벤트로 끝낼 수 없겠구나, 그래 달리기로만은 부족하겠구나,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수영 연습을 하게 되어지고 자전거 훈련까지 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다는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팀 호이트는 1977년부터 무려 2016년까지 약 40년 동안 마라톤 72회, 트라이앵글 슬론 257회, 철인 코스 6차례, 듀애슬론 22회 등 총 1130개의 대회를 둘이서 한 팀이 되어서 완주를 하게 되어졌고 보스턴 마라톤에서만 무려 32차례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무려 45일에 걸쳐서 그 큰 미국인 미국 대륙을 자전거와 달리기로만 총 6010km를 뛰기도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혼자서도 얼마나 힘든 일들입니까? 오죽하면 철인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힘든 것을, 그리고 세계의 철강들, 정말 뛴다는 사람, 한다는 사람, 그 일에 프로로 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대회에 아버지는 아들을 실은 그 고무보트를 메고 또 그 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바다 수영과 또 특수 의자를 장착한 자전거까지 함께 함으로 인해 그걸 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럼 뭐 꼴찌에서 뭐 한두 번 하거나 아이고 완주만 해도 참 대단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완주에는 16시간 14분이 걸렸던 마라톤 최고 기록이 나중에는 둘이서 같이 하는데 2시간 40분 47초까지, 철인 3종 경기 기록은 13시간 43분 37초까지 각각 단축이 되었으니 당연히 주변에서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아들 내어놓고 그냥 혼자 달리세요. 그
그래도 훨씬 더 좋은 경기가 날 텐데, 그런 말을 들었던 이 아버지는 딱 잘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리기 아니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엔 불편한 눈으로 이 부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는 이 두 부자의 진심을 알고 점점 박수로 바뀌게 되어졌고, 결국엔 자선단체 팀 호이트라는 그런 자선단체의 회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죠. 2013년 보스턴 마라톤 출발선 인근에는 이 호이트 부자를 기념하여서 호이트 부자 동성까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버지 호이트의 사망 소식에 얼마나 가족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안타까이 여겼는지요. 그래서 추모의 물결이 있고, 결국에는 보스턴 체육협회에서는 그의 결단력과 결정,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은 보스턴 마라톤의 아이콘이자 전설이 됐다, 이렇게라고 애도를 했고, 보스턴의 지역방송 WBZ의 스포츠 디렉터 스티븐 버티는 호이트는 진정한 철인이었다. 몸이 아플 때면 의뢰 자신의 아들 닉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만 이뤘을까요? 아니죠. 그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였던 닉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눌 때마다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라고 간증하곤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호이트에게 아들 그 릭의 장애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기 힘든 인생의 고난 그 자체였을까요? 어찌해서 아픈 아들을 위해 한 번쯤, 아니 더해서 두세 번쯤은 달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40년 넘게 이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의 인생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지쳤을까요? 단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헌신하는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의 장애는 저주도 고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이 두 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장애를 갖고 있는, 또 장애를 둔 그 아들, 가족들, 특별히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기에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인보드와 같은 역할을 하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이 아니라, 혹은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또 얼마나 작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그 문제, 그 고통들, 그 힘든 것들을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또 어떠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사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팀 호이트처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선한 영향력들은 전달되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여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저런 거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제 자녀에게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내 인생의 날개를 받쳐주는 그 바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날개가 되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4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런 분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 호이트 부자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와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트피스에 대해서도 이 시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트피스라는 말은 저는 되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까 다 알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세트피스란 말 아세요?
혹시 세트피스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 모른다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트피스란 말이 무엇이냐면 용어 자체는 그 체스의 말을 피스라고 하는데, 그 체스의 피스를 말을 세팅하는 그 과정을 세트 피스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경기 시간 동안 한숨도 쉬지 않고 뛰어오던 그 축구 선수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동시에 다 같이 멈추고 자리를 잡는 모습이 그 체스의 말을 세팅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세트 피스라는 것이죠. 100번을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네, 계속 틀어주시면 돼요. 넘어갔다. 좀 전 영상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세트피스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다음 거 보면 확실해집니다. 이게 세트피스입니다. 자, 정지선 상태에서 공을 차죠? 하나, 둘, 셋, 빵! 골인! 정확하게 작전에 의해서 그냥 헛발질이 아니라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감독의 지시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트 피스라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절대로 우연히 저렇게 만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세트 피스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패스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선수들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미리 짜여진 정확한 계획, 약속된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정확하게 짜여진 그 데드볼 상황에서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철저하게 약속된 플레이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데드볼 스페셜 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퀴즈. 자, 이 사람은 세계에서 유명한 바로 그 데드볼 스페셜 리스트입니다. 플레이어입니다. 맞추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 네! 김하나 장로님. 잘 안 보여? 네? 땡! 자, 3초. 3. 힌트. 프리미엄 리그. 힌트. 박지성이랑 같던 팀이었던 사람. 세 번째. 패스 되게 잘생긴 저처럼 사람. 네, 없어요? 손을 들고 얘기하셔요. 손을 들고. 네. 네, 장모님. 노아. 정답!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두 손. 고맙습니다. 그렇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전 세계 연봉 탑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요엘이. 뭐요? 몰라? 반말이에요. 반말하지 말고요. 자, 누굴까요? F부터 시작하세요. 네. 누구냐고요? 네? 손을 들고 말씀하셔야 돼요. 손을 들고 말씀하셔야 돼요. 딩동댕!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새 신자는 2개씩 드립니다. 어이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데드볼 스페셜 플레이어 리스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유명한 이유는 저 사람들의 한 번의 그 약속된 동작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되어서 그 팀이 득점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그 팀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축구 공격 상황에서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반칙이나 코너킥 상황이 되면 그 모든 게 스톱되어지죠. 근데 절대로 편안한 상태에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 저 기술은 바로 필살기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 그 종말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마치 축구 감독이 선수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축구 감독이 위기 상황에서 필살기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이 하나님의 세트피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전 그것을 구원 세트피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지켜야 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가장 믿고 가장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거짓이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라 곳곳이 서로 대적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재난과 하늘의 징조와 엄청난 박해와 또 성도들의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즉 당연했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은 더 심하고 더 가까운 것입니다. 바로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되어서 결국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만큼, 내 자녀만큼은 더 배우고 먹이고 입히겠다 하는 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 말씀 26절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 무지막지한 엄청난 일들이 시간과 장소와 방식을 초월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함과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이렇게 영적인 공격까지 정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 연속적인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세트피스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트피스가 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세트피스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14절 말씀, 미리 너가 네 스스로 변명할 것들을 준비하지 마라. 15절, 왜?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요? 너희 모든 대적이 너희를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18절, 그래서 너는 이런 모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세트피스로 행동하면 이런 일이 난다는 것을 오늘 19절 말씀은 한 절에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과연 저라도 저런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내하려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문득 락다운 기간에 읽었던 책에서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빠에게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말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아빠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라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날따라 아빠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 힘들어? 그러면 잠깐 나를 따라올래? 내가 보여줄 게 있단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부엌으로 데려온 아버지는 세 개의 감사합니다. 부엌 많이 다녀보셨나 봐요. 세 개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릇에는 당근을 가지고 와서 채를 써는 거예요. 그 딱딱한 채 쓰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두른 다음에 불을 켜고 채를 썰었던 딱딱한 당근을 볶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두 번째 그릇에는 물을 붓고 부엌에 있던 싱싱한 계란을 그릇 속에 담았습니다. 짠, 짠. 그러자 세 번째는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세 번째 주전자에도 물을 붓고 물을 끓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세 군데 두 개 다, 세 곳 다 너무 뜨겁잖아요. 볶이고, 끓여지고, 또 더워지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시간 관계상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빠가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나 힘들다니까 뭔 짓 하세요?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빠가 딸을 조용히 데리고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란다. 뭐냐면 이렇게 기름에 뜨거운 철판에 당근이 볶여지면 이 딱딱했던 당근은 물렁물렁해지지. 약할 수밖에 없는 계란이 뜨거운 물에서 뜨겁게 달아올라지게 되어지면 그 계란은 점점 단단해지게 되어진답니다. 세 번째, 커피. 커피는 뜨거운 물에 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그 성질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자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바뀔까요? 누구도 바뀔까요? 물도 바꾸게 해주어집니다. 커피 한잔 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손이 떨려서 앞에 계신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냄비하고 고기 잘 썼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처음에 딱딱했던 그 당근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란도
혹시 찐계란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정장님 오늘 찬양 인도하셨는데 힘드셨죠? 네. 하나 드시고 따뜻하네. 반주하려고 고생하셨습니다. 딱딱했던 당근은 불에 닿으면 흐물흐물해져요. 계란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단단해지죠. 커피는요, 물의 성격을 아예 바꿔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빠는 계속 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너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흐물흐물해졌던 당근처럼 문제 때문에 갇혀있고 딱딱해져 있던 너의 고정관념을 흐물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삶은 달걀처럼 문제로 인해 더 강한 너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아니면 커피처럼 문제를 아예 자신에게 유익한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즉, 뜨겁냐, 어렵냐, 갇혀있냐, 따갑냐는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신앙의 역경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왔던, 당해야만 했던, 겪어야만 했던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팀 호이트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그러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세번역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막혀버린,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세트피스 안에서는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세트피스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뀌어줄 수 있는, 증언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럼 차라리 저는 달걀처럼 당근처럼 커피처럼 안 할래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날에도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요? 힘드니까요. 왜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씨가 뿌려진 길가, 돌밭, 가시밭길, 좋은 땅, 총 이렇게 4곳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좋은 땅에서만 제대로 된 것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은 본래 있던 모습 그대로이지만 옥토는 일구어진 땅, 즉 좋은 땅은 갈아엎어지고 흙이 뒤집어진 땅이라는 것이죠. 더 이해를 쉽게 말하면 날카로운 그 속쟁이와 삽과 호미쟁기 등으로 그야말로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돌밭이었던 땅도, 가시밭이었던 땅도, 그냥 일반 길가였던 땅도 좋은 옥토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농부 입장에서는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땅 입장에서 본다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땅입니다. 자신은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농부가 와서 서서 곡괭이로 사정없이 찍어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아파서 옆으로 살짝 피했는데 이번엔 농부가 앉아서 세밀하게 호미로 파헤칩니다. 그래, 이제 겉은 그렇다 치고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번엔 쟁기로 속까지 갈아엎을 때마다 그 땅은 묵묵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의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된 것이죠. 나머지 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이 겪고 있는 비자의 문제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노예 문제 등 학업의 문제 등 취업의 문제 등 그 모든 문제들이 우연히 그냥 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땅은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준비된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종말의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날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트피스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트피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축구에서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스페셜리스트이죠. 주님이 초대의 부활 스페셜리스트가 되셨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즉 30배, 60배, 100배를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아닐런지요. 마지막 때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인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 주어진 상황에 무너지는 자가 아닌 그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묵묵히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선수처럼 나아간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또 다른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가도록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또 다른 부활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역경들을 우연이나 아무런 답도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